5월 25일 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맞는 하루지만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잘 때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어눕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보내는 하루, 정말 귀한 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의 선물을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또한 저희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대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원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시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한 말을 이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상당히 이게 심한 욕이죠. 이렇게 욕을 한 이유, 심한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또한 너희들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너희들은 절대 못 산다.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점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오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정도로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야단치는 그 내용, 그 말만 듣고 이제 화를 내죠.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도 우리가 애 키워서 알지만은 말을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끔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화날 때는 야 나가 죽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가정이 이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네 정말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죽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깨닫고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충격요법을 쓰려고 이렇게 조금 세게 이야기한 것이지 진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초기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얻어보고자 엘리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전쟁터로 이제 언약궤, 여호와의 궤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걸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막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앞서왔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신비한 성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이 이제 이걸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빼앗고 자기들의 이제 산당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스돗에 있는 산당입니다. 자기들의 신인 다곤신 앞에 이제 가져다 놓는 거죠. 다곤신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물로 바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신 다곤신 앞에 이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신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다음 날이 이렇게 돼 보니까 다곤신이 그 언약궤 앞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연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보니까 엎드려져 있는데 그냥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고 목하고 뭐 이렇게 팔이 다 잘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아스돗 전체에 막 독종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전염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구나. 우리 신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이들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훨씬 더 강하고 능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을 바꾸지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블레셋의 다른 지역 가드로 또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 가드. 골리앗의 고향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니까 또 에그론으로 또 보내버리죠. 그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고 큰 고난이죠. 근데 이 블레셋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좋은 기회를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다. 별 볼 일 없고 진짜 신은 하나님 나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이었던 이 거라사 지방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귀신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돼지떼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곳에서 좀 떠나라는 거죠. 부담된다는 게 부담. 당장은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에 피해가 뭐 있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근처에 접근해가지고 그에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도 많이 해봤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능력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가자마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본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당장 이 손해난 것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열받아 있는 것입니다. 은혜고 뭐고 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지금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은혜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나가라는 거죠. 마을에서 나가라고.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도 손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뭐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또 어떤 건강에 또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이게 안 풀릴 때도 있죠. 뭐 직장에서도 또 어떤 관계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정을 신뢰하는 거 우정을. 뭐 경상도 가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우리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물질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거든요. 세상이 좋다고 갚버리고 돈 쓰는 맛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식의 인생에 올인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자신에게 전부 다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된다니까요.
안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속이란 속은 또 다 썩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모든 게 뭐 자식 때문에 속 터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뭐 그런 일들을 벌이신 것입니까?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인생 포기하고 살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짝 간섭하신 것이죠. 죽으라고 간섭하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살짝 때리신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물론 아프긴 합니다. 괴롭기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게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또 새롭게 디자인되고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썩은 면류관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라고 하는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썩은 면류관이었는데 이제는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예수를 붙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한번 이렇게 기울어진 이 나무까지는요. 그대로 이렇게 두면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축 처집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더 커져 버리게 되면은 나무 전체도 이렇게 기울게 만드는 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가지를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온전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지만 그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려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실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걸 잘라내야지만이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장 손해가 난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관계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오늘 하루 이런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100시간 성전기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전기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뿌리가 깊게 성전에 들여올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잘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10시 또 7시 반 9시 기도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기도회 때마다 막 불이 붙게 해주시고 막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막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지난주 또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또 호명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의 유혹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변질된 시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시간 성전기도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교회 가운데에 깊이 기도가 뿌리 깊게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기도로 살아있는 기도로 숨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금식 기도가 끝나고 한 주간 또한 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사 영역을 또한 1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황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에 주셔서 그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 가운데 의사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